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옆에 계시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는 불경죄와 청년들을 부패시켰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고발이 되어서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경죄는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청년들을 자기 철학을 가지고 선동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한 변론이 아폴로기아 소크라투스, 소크라테스의 변명,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한 변론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받을 정도로 무슨 죄를 그렇게 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죠. 오해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오해를 통해서 공격까지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은 내가 그냥 성실하게 정의롭게 살면 내 인생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정의롭게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도 예상치 못한 오해로 공격도 받고 또 평가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세대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로서 이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건 오해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변명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해도 이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변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신의 뜻과 법입니다. 나는 끝까지 신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나는 법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변론을 시작합니다라고 서두에서 아예 그렇게 발표를 하죠.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신의 뜻과 법의 내용이 소크라테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테네 시민들에게도 내가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 왜곡된 팩트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속에서도 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 무엇인지가 이 시민들에게도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신의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가게 두고, 이거를 내가 막 내 자기 변명을 통해서 이거를 물기를 돌리려고 하지 않고 신께서 하시는 대로, 신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따릅니다, 이런 이야기죠. 나는 법에 복종하며 항변을 해야겠습니다. 신의 인도하심과 법을 따르는 그 안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거를 배제하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변론을 통해서 신의 주권, 계획, 행위, 가능성을 계속해서 소크라테스는 강조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신의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오히려 신에게 복종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것이 신의 인도하심이라면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그것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당시에 배심원이 500명입니다. 유죄냐 무죄냐라고 하는 1차 재판에서 500명 중에 280명이 유죄의 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2차 재판은 이제 형량을 결정하는 이제 재판이죠. 이때도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360명이 사형의 표결을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이 확정되는데 이때 소크라테스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어느 날 친구인 크리톤이 찾아와서 탈옥을 권유합니다. 너무나 억울하다. 이거를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 탈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진다. 이런 논리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탈옥이 정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 그건 아니고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한 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엔 어떤 나라에서 법정 판결들이 무력하게 되고 개인들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고 파기된다면 이 나라가 전복되지 않고 계속 존립할 수 있겠소? 시민들이 법정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다면 이 나라가 과연 존속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법정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의다라고 지금 소크라테스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판결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한 적이 없습니다. 크레톤을 번역한 이백 교수님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크레톤을 보면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악법 때문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잘못된 판결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크레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쯤 해두게. 크레톤, 그리고 신이 이렇게 인도하시니 그대로 하세나. 사형 판결을 신께서 인도하시니 이거를 따르는 것이 정의일세. 아무리 잘못된 판결도 우리 시민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나라가, 국가가 존속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이것을 따르는 거로 결정한다. 크레톤이 굉장히 좌절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소크라테스는 억울한 상황에서 법정 판결을 수용을 하죠. 그 법정 판결을 수용한 것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 아니고 신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법정 판결을 수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법정 판결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회자되지 않고 있죠. 사실은 신에 대한 주권, 신에 대한 결정, 이거를 나는 정말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가장 핵심적인 간절한 마음이었는데 이것이 언급이 되지 않고 악법도 법이어서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인 고린도후서 1장 18절 22절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소크라테스처럼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기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답변을 하는 내용이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다르죠. 하지만 그 형식은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이제 사역자인데요. 변덕스럽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이따가 좀 요약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서 이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이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을 한 거죠. 변호를 한 거죠. 답변을 한 거죠. 근데 그 답변에 자기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관한 말씀만 해요. 소크라테스하고 굉장히 흡사한 장면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46년, 49년 정도의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년, 54년경에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이때에 고린도까지 갔죠. 고린도는 아테네 바로 옆에 그리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고
해양의 도시로서 굉장히 세계적인 영향력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54년에서 56년경에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에베소, 마케도니아, 고린도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에 지도에 보시면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해 놨는데요. 거기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터키에 해당하는 도시인데 여기에 갔을 때에 2차 선교여행 때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져서 분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소식이고, 교인들 간에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갈등도 일어나죠. 사소한 어떤 그런 시비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일반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너무나 교회 안에 많다라고 하는 소식이고, 열광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내가 무엇을 행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면서 교회 안에 도덕적인 굉장한 물러남이 이제 막 만연해졌고 하는 이런 계속 부정적인 소식들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은혜가 깨지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로서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체 설립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도 굉장한 고충과 고난을 겪으면서 어렵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웠는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 바로 이런 부정적 소식에 대한 듣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내고 났더니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적대자들 중에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긴 하지만 율법주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효용성도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예수를 강조하니까 왜 율법을 당신 얘기 안 해? 당신의 복음은 하자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있던 거죠. 너무 예수만 강조하니까 이들이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바울을 적대하고 바울은 12제자도 아니야. 바울은 복음을 잘 몰라. 우리보다도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이게 이제 무너집니까? 은혜가 다 깨지는데 교회에서 은혜가 깨지면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급한 거죠. 그래서 불이렇게 계획에도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대화를 하려고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해주려고 방문했더니 그 중에 한 교인이 바울에게 막 면박을 주고 막 모욕을 주고 뭐 온갖 막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고 그때 일반 교인들의 보인 이제 태도는 방조입니다. 방조.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거기에 그 싸움에 끼어들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일대 다수로 싸우게 되니까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죠.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차라리 그 교회를 안 세웠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터인데 이런 생각까지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신약주석가 정성북 교수님이 이 방문을 그래서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방문을 끝내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구구절절 막 통렬한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편지를 쓴 거죠.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대단하죠?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너무나 억울한 평가, 억울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데 화도 많이 났겠죠. 하지만 끝까지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이제 여기입니다. 고통스러운 방문을 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해결이 안 된 채로 떠나게 되니까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하나의 약속인 거죠.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을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넘길 정도로 내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다시 내가 머물 것입니다 라고 방문 약속을 한 거죠.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문,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또 다른 방문을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적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나서 보니까 방문을 하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더욱더 깨질 것 같고,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교회에 더욱더 은혜가 깨질 것 같고, 방문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교회에 유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방문을 유보합니다. 변덕이 아니죠. 이렇게 사기친 게 아니죠. 거짓말한 게 아니고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유익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내린 결정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들려서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도움이 교회에 안 된다면, 교인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사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죠. 그래서 방문을 하는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쓴 겁니다. 이때 눈물의 편지는 지금 소실되어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방문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쓴 거죠. 아주 일부가 지금 고린도 후서에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덕입니까? 내가 교인들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한 건데,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내 사익을 위해서 본 마음은 아니온데 겉으로만 예라고 내가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본 마음은 방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겉으로만 방문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보면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공격을 받은 거죠. 왜? 방문하겠다고 말해놓고서 말과 행동이 다르냐, 당신은 오지 않고 편지만 뜩 보냈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은 신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맹비난을 받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가죠. 거기에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진심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적대하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축출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죠.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교회에 다시 깨어진 은혜가 회복되겠구나, 사랑이 회복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화해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화해의 편지가 오늘 성서일과입니다. 그 화해 편지 중에 한 부분이 오늘의 성서일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중에 자신이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자기 변호를 안 해요. 이 억울한 자기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대답의 시작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가 첫 선언이에요. 변증의 첫 선언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바울은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예인데 아니오라고 하고 아니오인데 예라고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신뢰받지 못하니까. 공격을 받는 거 보면 자기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전한 복음이 신뢰받지 못할까 봐. 자기가 전한 하나님이 신뢰받지 못할까 봐. 자기가 어렵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받지 못할까 봐. 자기가 전한 성령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까 봐. 내가 신뢰받지 못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보면 바울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신뢰받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신뢰받지 못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 성령님을 믿는 마음이 해체되어질까 봐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라고 지금 이 변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만 봐도 바울은 굉장히 신실한 사역자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신학 주석가인 정성북 교수는 당시의 바울의 적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과 함께 모세의 율법에 대한 준수가 있어야 함을 주장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보면은 오직 예수만 얘기를 하는데 왜 율법이 빠져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의 복음은 반은 맞지만 반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이들이 바울의 적대자가 된 거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문화, 민족의 문화,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이념 이거를 계속 내세우면서 복음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공격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한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바울은 복음을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이거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자꾸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민족적인 문화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왜곡시키니까 바울은 다시금 복음의 진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나 자신은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도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로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오해로 나를 공격을 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해를 받을 때, 공격을 받을 때 바울이 누구를 집중해야 되고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믿음인 거죠. 왜?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속으로는 다시 올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다시 오겠다라고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통스러운 방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진심으로 다시 오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예인 동시에 아니오가 아니고 분명히 예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보낸 거죠. 이거를 어떻게 변덕스럽다라고 구역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유보한 것은 변덕스럽거나 바울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유보한 것은 변덕스럽거나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교인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덕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방문을 유보한 겁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면 또 싸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이지 내가 신실하지 않거나 변덕스러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내가 사도로 살고 있는데 물론 내가 인간적으로 뭐 약점이 있으니까 신실하지 않을 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변덕스럽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속마음이었겠죠. 바울의 속마음이었겠죠. 그거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를 않아요. 시작 주석가 폴 바넷 교수가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합니다. 바울은 계획을 변경한 것이었고 변경한 것도 선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곳 교인과 있을 때 거짓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또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도 신실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다. 이걸 또 강조하는 거죠. 신약 주석가 정성국 교수님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부정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성취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율법의 역할이 있으며 그리스도에게는 예뿐만 아니라 아니오도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예한 분이죠. 한 번도 아니오 하신 적이 없는데 이 바울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도 있지만 아니에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했지 예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내가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20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지금 예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은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죠. 예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고린도의 교인들이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죠. 이 아멘이 뭐죠? 예거든요. 고린도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예, 아멘 하지 아니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예배 장면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예라고 대답하는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헬라 신이 엄청나게 많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어떻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헬라 신전이 그렇게 많은 도시인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신실함을 부정한다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 교회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의 신실함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죠.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바울의 속마음은 그런 거겠죠. 폴 바넷 교수는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사도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실현된 사실에서 보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모호하지 않게 말씀하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역자 바울의 말도 진실하다. 바울의 말은 사적인 말이 없어요.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공적인 말씀을 선포한 거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성령의 신실하심을 믿는 교인이라면 그 바울의 말이 진실임을 그 신실하심을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 변명보다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성령의 신실하심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튼튼하게 서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음을 강조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튼튼하게 서 있는 모습이죠. 이거를 누가 해주셨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역할들은 다 소중한 역할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명을 맡기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오늘 아침 교회에 오면서 우리 식구들한테 제가 짤막한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에서 그런 간증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인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죠. 바울은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 하는 거죠. 그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직면에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모시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 틀림이 없는 거죠. 폴 바넷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울을 비난할 수 없다. 바울의 그리스도 전도로 인해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이들이 어찌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자인 바울을 거부하는 것인가? 바울의 적대자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샘플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억울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로지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변덕스러운 사역자가 아니고 신실한 사역자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바울은 변덕을 부린 것이 아니라 사역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방문 계획을 변경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한 연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화해의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화해와 연대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분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대가 가득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화해와 연대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싸움과 분열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화해와 연대가 넘치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화해와 연대가 가득한 우리 한양대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싸움과 분열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화해와 연대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화해와 연대가 가득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기치 못한 오해를 통해서 억울한 상황을 직면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이성을 잊기도 하고 일상을 그르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게 집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고 그 억울함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억울한 평가와 억울한 공격을 하는 사람까지도 화해하고 연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